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말씀부터 4절입니다. 1절로 말씀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읽으며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만나는 이 시간도 받길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시요, 지혜의 능력이요, 지혜요, 응답이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권능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화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꼭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씀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복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18장 말씀에 들어왔는데요, 자 16장 17장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16장부터 누스드라를 출발해요. 누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빌립보로 배를 타고 빌립보로, 지금 마게도냐 지역이들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라고 봐도 돼요. 빌립보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누디아를 만나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점치는 여인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고 결국은 간수장인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요.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는 17장입니다 17장 데살로니가 들어와서 이 바울 사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거기는 헬라인의 기부인들이나 그 다음에 남자들이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 바울을 따르게 돼요. 추종을 믿으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소동하고 폭동하고 결국은 바울을 여러분 결박하고 죽이려는 그런 의도까지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로? 급하게 밤에 베레아로 지나요. 베레아로. 자, 베레아로 가서도 그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다시 쫓아올 때 바울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에덴으로 가요. 에덴. 자, 에덴은 특병이 있어요. 철학의 도시, 상당히 생각이 많은 도시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우상이 많았다 그래서 우상이 엄청, 바울이 그것을 본 다음에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격분해서, 이 말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밤낮으로 그냥 만나는 곳마다 그냥 가는 곳마다 막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뭐였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이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어떻게 보면 큰 소득은 없었어요. 사모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종교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진력을 내요.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요 생소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 눈과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증거해도 이해가 안 가요.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그 후에 마지막에 보면은 또 몇몇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보고 그 바울이 어디로 떠납니까? 어디로? 고린도로 떠나요. 자, 이제는 고린도로 들어오는데 오늘 18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8장 1절 말씀, 이제 고린도 지역입니다. 1절 말씀 이후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어요. 지금 어디에? 그 후에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는요 BC 8세기기엔 크게 번성했습니다. 번성했는데 BC 146년경에 큰 위험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번성하다 보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이게 고린도 교회가 너무 커지는데, 쟤네들이 세력이 좀 커지는데, 그러니까 로마로부터요 이 로마 정부에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위협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로마 장군 무메디우스에 의해서 결국은요 그 고린도를 완파시킵니다. 점령해버려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주민은 노예로 팔아버리고 추후 BC 46년경에 로마 황제가 다시 이 도시를 재건합니다. 근데 이 재건하면서 주민들은 재건하게 될 때 주민들이 대개 헬라인이나 그 다음에 이탈리아 출신 자유민들 또는 로마 퇴역군인들, 그 다음에 상인들, 그 다음에 정부 관료들이 여러 분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이 도시는 육로 해상 무역이나 요충지예요.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 지역을 한번 지도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지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덴에서부터 고린도로 이 고린도까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맨 밑쪽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왼쪽으로는 로마 서바나가 있고 밑으로는 크레데타, 그 다음에 구레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런 지역으로 지금 연결돼요. 이 섬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요충지예요. 뭐 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당히 요충지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 예. 그런 지역. 그리고 상당히 거기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 축적됩니다. 상당히 잘 살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부의 축적을 위해서 이 고린도 지역이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게 돼요. 차라리 이게 왜 중요한, 제가 이것을 보충하는 이유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중요해요. 그들이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는 게, 돈이 많으니까 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그 다음에 타락하는 원인이 되어버려요. 이게 돈이 많은 건 좋은데요, 돈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면 사람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이 돈은, 그래서 돈은 돌게 만든 게 돈이라니까. 이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타락돼요. 타락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이 많은 이방 신전을 만들게 됩니다. 이방 신전을 있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도시가 돼버려요.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이 신전에는, 큰 신전인데 이 신전은 여사제들이 약 한 1000명 정도 있습니다. 여자 사제들이 1000명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여자 사제들은 매춘행위를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종교의식 중에 매춘을 행하는, 그와 자행하는 그런,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문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쾌락의 장소를 어디로 쓰냐면 신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면 신전은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고린도 사람. 여러분, 고린도 사람이 뭔지 모르죠?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아. 이 말이 뭐냐면 타락하고 몰락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형편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비유할 때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천박한 자를 표현하는 단어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곳에 지금 온 바울이 아덴의 아덴이라는 곳이 어떤 우상의 도시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와보니까 그런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 전략을 지금 지혜롭게 잘 써요. 왜? 아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실패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그가 아덴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자, 2절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랴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온 다음에 첫 번째로 찾아간 집이 바로 누구네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고린도에 오게 된 그 배경을 말합니다. 어떻게 여기에 왔는가? 라고 보니까 로마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글라우디오가 본토에서 다 나가라. 그때 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마게도냐 지역에서부터 떠나서 로마 지역에 떠나서 바로 지금 이곳에 온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이 로마를 보면은 로마가 어느 지역이냐면 여러분 지도 제가 한번 있는 걸 한번 좀 보시면 되겠지만은 왼쪽 맨 섬 지나서 왼쪽으로 우쪽으로 보면은 여기가 로마예요. 예, 로마입니다. 거기가. 여러분 지도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 지금 왼쪽 보면은 왼쪽 맨 위쪽에 꼭대기 로마라고 써있어요. 로마. 눈 크게 떠야 돼. 눈 크게. 로마 거기 보면 제가 거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 왼쪽에 보면 뭐야 어디야 이게 어디야. 그래서 왼쪽 맨 끝에 우쪽에 거기 보면 있다니까요. 거기 로마라고 이렇게 제가 그려놓은 로마로부터 로마가 작잖아요. 로마로부터 이렇게 서바나까지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여러 지역으로 사실 지금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부터 고린도로 지금 뭐예요? 피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쫓아와요? 브리스길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네. 어디에서? 본도에서 나왔다. 본도는 어디예요? 본도 보면은 소아시아지요. 바울이 2차 전제 전쟁 그 써 있는데 바로 갈라디아 북쪽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북쪽 지방에 보면은 거기가 본도입니다. 거기에 살았던 이 아굴라가 로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브리스길라가 누구냐? 이 브리스길라는요 로마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로마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니들 유대인들 나가 그러니까 사실 브리스길라는 안 나가도 됩니다. 왜? 로마인이잖아요. 안 나가도 되는데 아굴라를 사랑하고 아굴라와 함께 하니까 그가 같이 나와요. 같이 남편을 따라서 같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와 있어요? 지금 고린도 지역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예. 안 나와도 되는 이 브리스길라는 남편 따라서 같이 나옵니다. 야, 이 정도 사랑은 돼야지. 이 정도 사랑은 나갈 때 같이 따라가고. 자, 그런데 3절에 이들이 전에 뭘 했던 사람인가 보자면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직업이 뭐냐면 천막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천막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뭐 하얀 이런 천으로 만든 천막이 아니고요. 이 당시의 천막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만드는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천막 한 단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양털로 만들다, 양으로 만든다 그러면 약 한 70마리에서 80마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게 짐승을 그 정도 키워야 되고 그것을 거래해야 되면 상당히 고가품이 이게요. 예. 또 고가 기술이에요. 가죽을 쫙 말려가지고 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아굴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아니 로마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대요. 학자들이 견해에 하면 아굴라는 기술을 가졌고 브리스길라는 돈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둘이 제가 안 봐서 몰라요. 그래서 합력해서 이렇게 장사하다가 뭐 결혼했겠죠. 예, 결혼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천막을 만드는데 그곳에 누가 간 겁니까? 바울이.
그러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바울의 그 원 기술의 직업이 뭐냐면 바로 이 천막 만드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천막을 만드는 애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다소가 어딘 줄 보시면, 지도 안 봐도 돼요. 지도 보지 마시고 그냥 다소는 그 안디옥 우쪽에 있어요. 그냥 소아시아 오른쪽 맨 끝에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소 출신이 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은 사냥을 많이 길러요. 그러니까 산에서 키우는 양들, 그 양들을 많이, 그러니까 양 가죽을 가공하는 기술이 월등합니다. 벗기고 양을 가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이 양을 가죽을 통해 뭐예요? 천막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다소 지역부터 조상 때부터 천막 기술을 터득하고 있었어요.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특히 이 바울이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그곳에 지금 간 거예요. 그곳으로. 바울은 전도행전 이곳을 지금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비,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경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아굴라 집에 가서 그곳에서 같이 일하면서 선교비를 마련한 거예요.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서 충당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4절 한 번 더 볼게요. 자,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전형적인 전도 방식입니다. 바울은요, 꼭 회당에 가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가해요. 일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가서 또 일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또 일하다가 안식일에 가면 또 복음을 전가하고, 이렇게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 속이라는 것이 이것만 아니고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뭐예요? 주의 사명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먹고 살려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고 뭘 하던 거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목적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똑같을 바가 없어요. 단지 주일만 지킬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뭔 일을 해도 항상 우리 신앙의 개념의 근바탕은 내가 주를 위해서다. 여러분, 신앙관이 이게 정말 바로 세워져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삶이 여러분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을,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 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바사라바사스나라 카라레바스, 아버지 외레베메 케베레베사스나라 카바라반나라레바라바사라바사스나라 켈레사스, 아버지